나서 그것을 멀리서 가까이서 보고 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좀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이런 것들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경험을 많이 한 분일수록 여러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침착하죠.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12제자와 우리 주님이 가실 때 12제자는 당장 배가 뒤집혀서 세월호처럼 빠져 죽을까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코를 드렁 고르고 죽으시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으시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되어진 일을 알고 계시다. 어떤 경험을 농사를 이렇게 지면서도 농사를 아주 다양하게 10년, 20년, 30년 지어본 사람은 그 경험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조금 감을 얻어 걱정 안 하고 또 비가 좀 많이 와도 그러려니 하고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짓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막 금방 팔딱팔딱 뛰고 막 그럴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17살의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던 과정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살 때 그대로 아버지 품 안에서 참 기용을 받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던 이 요셉은 꿈에서 주는 대로 또 보는 대로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타협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너무 정직해가 다 너무 정직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대로 일러봤죠.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들의 상황을 좀 이해도 해주고 또 때로는 허물도 좀 덮어주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융통성이 없다 한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미움도 받고 막 그런 자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바로의 바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훈련시킵니다. 그때야 뭐 그 일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노예들 중에서 그들은 좀 우두머리급으로 집사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런 것들을 대소사를 쭉 관리하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참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거기만 있다라면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는 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심는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데 옮기려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대로가 좋사. 왜냐면 그 다음 코스가 감옥이란 말이야. 그 다음 코스가 감옥인데 들어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야 돼. 그 중간에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 악한 자는 또 악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그렇게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이상 그 애굽의 정치가들 높은 고위관료들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오늘 최고 측근 애굽 바로왕의 최측근 그 멤버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예요. 요셉이 요 순간까지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에 떡 맡은 그런 관원장은 예고대로 꿈 해석대로 목에 매달려 죽는 이런 과정. 여기까지만 딱 있을 때는
요셉의 앞날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요셉의 앞날은 깜깜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엿보기 위해서는 41장, 40장은 미리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 순간까지 40장까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깜깜해. 언제 이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간단 말이냐.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가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로비를 걸렸단 말이야. 당신 나가서 내 꿈대로 형통하면 나 좀 기억해가지고 나 좀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시오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냥 오매불망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좋은 소식이 올 때를 기다렸는데 이 41장을 미리 딱 보니까 2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자기 그 뜻대로 자신의 앞날을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만들고 그렇게 개척을 하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그 요셉을 빙그레하고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과정. 근데 그 밑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대로 언제 이것을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대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요셉, 하나님과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때 2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무르익고 때가 차면 바로에게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 주인공이 요셉을 통하여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져 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보자. 저와 여러분. 근데 내일을 알지 못해. 3일길도 알지 못해. 몇 년 후의 일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깜깜해. 탈출구가 전혀 없어. 근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그 요셉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훈련을 한번 시켰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 그리고 또 그거의 인과관계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왕 옆에서 번쩍 스파크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요셉이 있었지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미리 이렇게 볼 때 우리 여기서 미리 훈련을 시키고 미리 인과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음 코스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고난과 아픔과 이런 부분에서 극복하려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 고민을 내세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24년 전쯤에 저를 이 광주에서 이끌어내신 성난과 분단과 판교를 한 바퀴 삑 돌게 하셔서 이렇게 오게 하신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사를 한다면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 한 번 이사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나는 살려고 한 거지만 먹고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지난 20년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한 토막 그거 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미리미리 또 이렇게 앞으로 목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노소들을 습득하게 하고 비근한 예로 먹고 살려고 그 예일 교육 교육 비디오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깨먹었잖아요. 그죠? 많이 깨먹었는데 그게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공간 이런 부분들을
그런 교육 비디오 하는 그런 거를 통하여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었더라고요.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울산에서 차를 가져오는 탁송이라는 걸 했죠. 한 7년 정도를 고속도로를 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행하게 하셨어요. 저의 성질급함과 이런 일하천국을 바라는 그런 급한 마음과 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깨뜨리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도순 목사님의 그 좋은 간증과 함께 그 설교 테이프를 한 7년 정도 듣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다. 이 광주에 와서 이제 광주에 들어온 지가 이제 3년 되는 얘기죠. 성남에서 왜 광주를 이끌어 오셨을까? 그리고 광주에 온 지 3년 됐는데 이 광주에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랬던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목사의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노예와의 재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20몇 년의 그 여정 속에서 되어진 그 일들을 이렇게 미래를 한번 비춰봤어요. 미래를 자꾸 비춰보고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자꾸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몇 년 전인가 97년도인데 그때 칼빈 대학교를 합격해놓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일생일대에 하나님과의 그런 그 줄다리이시고 이제 40세가 넘었는데 주의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도저히 뒤로 돌아서 나오는 길이 막히는 퇴로가 차단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하시는 그런 쪽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을 하시고 이번에도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을 내니까 또 귀찮고 또 죽겠는데 어떻게 하신다는지 이런 고민이 누구도 했다? 요셉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상황과 생각을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쓰임받은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들을 자꾸 매칭시켜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꾸 매칭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펼쳐져 있는 상황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런 그 동일한 여건과 이런 것들을 자꾸 매칭시켜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때로는 그 훈련 과정과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들으지만 어떤 때는 훈련 과정을 전혀 생략한 채로 등장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수면에 띄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수면 밑에는 마치 빙산의 일화처럼 90%가 물 밑에 있고 10%가 빙산을 위에 떠있는 그런 식으로 인간들의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신앙관과 또 목사가 2016년도 2017년도 이런 부분들을 막 선포를 하고 이런데 과연 그러한가 뭐 이런 부분을 여러 생각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은가 2016년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100%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과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맞출 거 아닙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장가는 이렇게 보내고 5년, 10년이 이런 모두 다 팽개쳐버려. 2016년도 그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권혁한 목사를 통해서 지금 그런 비전을 줬고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비전에 상당한 이런 표징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단 그렇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포커스가 바뀌어질 겁니다. 이거는 2010년도 거의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확실해. 그럼 그 이후에 되어지는 계획은 전부 다 폐기쳐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이번에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과정이 7월 11일 이전까지 한번 여기에 계속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광주니까 어제도 우리 본적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광주에서 만약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로 옮기시겠냐. 옮기는 더더 작아지는 그런 쪽으로 왜 쪼그라드는 쪽으로 옮기시겠냐. 어차피 광주에서 사역을 시키실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해보면서 이제는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광주를 떠나는 그런 과정. 광주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주를 만약 떠나게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광주를 들어오는 과정과 이런 부분들 하나의 원 사이클을 그리는 과정에서 모세의 여정을 이 삶에다 대입을 해봤어요. 제 24년의 이런 과정을 있다가 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가 다시 쫓겨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과정이 이런 그림이 모세의 그런 여정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더랍니다. 만약 이번에 6월절 어린 날에 이 비밀을 깨달아 안식의 비밀을 깨달아 여호와의 도의 비밀을 깨달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하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연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이 전기 시스템을 주셨어요. 지금 인터넷에도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느 해에 나팔절에는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막 뜨더라. 이제는 그 미션의 줄을 통하여서 전기 시스템의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일리아 카페 이런 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시스템과 미션 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눈들이 많이 열려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3년 후 42달 1260년 2300주야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 혼자는 깨우치기가 힘들었던 그런 비밀들을 때로는 재림교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재림교를 통하여 알지 못한 이런 부분을 또 한국대회라는 그 젊은 친구를 통하여 알려주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통하여 자꾸 연결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남의 얘기 들어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과연 성경대로 합당한가?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주신 그 비전과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7월 11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크게 한번 기도하시고 저를 밀어주는 기도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전부터 그 모란 쪽에 하여튼 그 사통 8달이 되는 그런 모란 쪽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번
마지막 때 복음을 한번 증거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근데 그 이대영 목사로 재림의 진짜사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 모란의 그 6층, 7층 건물인가 8층 건물에 6층에 있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캔슬이 되더라고요. 또 오래전부터 자꾸만 그 모란 쪽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장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찌가시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와 서울권의 중심 지역이 모란 지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모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이스라엘 교회를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는 광주와는 나름대로 완전히 그 별거리로 떠나는 제가 3년 동안 이 광주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광주 지역에 있는 옛 친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옛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가끔가다 한두 명 만나는데 전혀 이질감도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전혀 뭐 반갑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수준 차이가 워낙 나니까 영적인 수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뭐 대화를 해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막 그렇더라고요. 워낙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핵심 멤버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한뜻이 가지고 기도할 때 이번에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그게 확인이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